5월 14일 수요일 성 마티아 사도 축일 입당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았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알렐루야. 제1독서 마티아가 뽑혀 11 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7절,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형제들 한가운데에 서서 말하였다. 그 자리에는 120명가량 되는 무리가 모여 있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서는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유다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이 직무를 받았습니다. 사실 시편에 그의 처소가 황폐해지고 그 안에 사는 자 없게 하소서, 또 그의 직책을 다른 이가 넘겨받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 줄곧 우리와 동행한 이들 가운데에서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승천하신 날까지 그렇게 한 이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르사바스라고도 하고 유스투스라는 별명도 지닌 요셉과 마티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둘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뽑으신 한 사람을 가리키시어 유다가 제 갈 곳으로 가려고 내버린 이 직무, 곧 사도직의 자리를 넘겨받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티아가 뽑혀 그가 11 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은 그를 당신 백성의 귀족들과 한자리에 앉히셨네. 찬양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그를 당신 백성의 귀족들과 한자리에 앉히셨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은 찬양 받으소서. 주님은 모든 민족들 위에 높으시고 그분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네. 주님은 그를 당신 백성의 귀족들과 한자리에 앉히셨네. 누가 우리 하느님이신 주님 같으랴. 드높은 곳에 좌정하신 분, 하늘과 땅을 굽어 보시는 분. 주님은 그를 당신 백성의 귀족들과 한자리에 앉히셨네. 억눌린 이를 흙먼지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불쌍한 이를 잿더미에서 들어 올리시는 분, 귀족들과 당신 백성의 귀족들과 그를 한자리에 앉히시네. 주님은 그를 당신 백성의 귀족들과 한자리에 앉히셨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알렐루야. 복음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명령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또 계명이라는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이 예수님의 계명 중에 이 서로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서로라는 것이 관계라는 다른 표현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혼자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 안에서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것이 언젠간 사랑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또 그분 안에 머무른다면 지켜야 할 계명인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인간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늘에 계신 분께서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복음은 서로 사랑 안에 머무른다라는 표현으로서 그 관계의 절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도 인격적인 관계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아끼고 또 사랑하는 것, 그 관계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 또 나와 함께하는 가족, 또 직장에서 만나는 이들, 또 본당에서 활동하면서 만나는 이들, 그 관계로 인해서 기쁘기도 하지만 또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관계를 끊고 싶고 멀리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만 그런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가졌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는 하느님께서도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참 많이 아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에서부터 보는 여러 가지 관계들을 보면 끊임없이 인간은 하느님을 배반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거짓을 고하고 하느님을 모른 채 하고 그런 모든 관계 안에서 하느님 또한 인간에게서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 겁니다. 또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와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지만 그 결말은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또 끊임없이 위로하십니다.
또 당신께 상처를 드리는 우리지만 기다려 주십니다.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듯 당신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당신 사랑받기에 한없이 부끄러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자주 이런 예를 듭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부딪히면서 성장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람이란 단어에서 미음자가 조금씩 관계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맞부딪히면서 모난 것들이 사라지면 동그라미가 될 것이고 그 관계는 결국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참된 사랑은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만이 성장할 수 있고 자라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끔은 포기하고 싶은 수많은 관계들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은 주님이 지어내신 작은 그릇 연약한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소서. 영원 생명 다하는 성체 성열 나누어 깊은 노래 부르며 주를 찬미하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